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특별히 지영자님 축복 환영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렇게 강제상에 놓고 이렇게 지난번에 왔던 지체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한 번 왔다고 해서 그만한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주님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참 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응답받기도 하고 뭐 어떻든 저떻든 이렇게 다시 방문해 준 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교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가 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신 것이라는 포괄적 구속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성교적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교적 교회의 포괄적 성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서 나타난 구속의 포괄적 성격,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구속의 포괄적 성격, 또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난 구속의 포괄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전하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한마디로 부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고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부르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초대교회는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세계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마저도 그 총체적인 부활 이전에,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전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것을 믿기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역사 가운데 한 개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교도의 사상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같은 부활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조차 없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부활이 중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메시아 신앙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지, 역사 가운데서 한 개인이 부활할 것이라는 걸 생각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믿고 초대교회가 그걸 선포했잖아요. 이런 생각의 변화가 메시아 사상에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켜서 유대인들의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했잖아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열방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나약하게 로마인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율법에 저주받은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온 사람이 죽는 걸 뿐만 아니라 그것도 로마에 인해 죽고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그래서 유대교는 그 누구도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누구도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우 일찍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포하셨다고 믿고 살고 선포했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 뭐라 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구절은요,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살고 믿고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신앙적 고백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이전부터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성경 구절을 쓸 때만 하더라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어때 생뚱맞은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요,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잘 알고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이 고백처럼 믿고 사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고백만 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이 신앙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살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고백만 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살고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우리는 빌보서 2장에서도요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빌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 중간에 왜 안 읽습니까? 없어? 할렐루야. 자, 이 말씀도요, 아까 로마서 1장 2절에 4절 마찬가지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조차도, 이 신앙 고백조차도 사도 바울 이전부터 이미 확립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인용하고 있구나, 그것을 토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우다는 헬라어가 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따서 이 시를 가지고 케노시스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는요, 초기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를 잘 알 수 있는 말이 케노시스시입니다. 그 시를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보서는요
대략 서기 한 5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케노시스라는 시는요, 서기 30년에서 40년에 이미 확립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해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년도 안 된 때 예수님 이름에다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 지으라 했습니까?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했잖아요. 이는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라 하라 했다고요. 근데 그 예수에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 교인들이 거기다가 뭘 하나 붙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메시아라고요. 메시아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한 메시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불렀다고요?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메시아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초대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그것이 이제는 정형화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뭐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 구원의 고백,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복음의 핵심적인 뭐냐? 초대 교인들이 믿고 고백하고 전하고 살았던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둘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의 의미. 자, 초대교회부터 왜 예수님을 주라 불렀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고백하고 살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주님 혹은 주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에 첫 번째. 잘 적어놨네요. 주인.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단순히 주인을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그 단어가 존경의 의미로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님이라 했을 때 그 주님의 개념을 주인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의 주인도 주님이요,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의 주인도 주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요.
근데 그는 당연하죠. 그래서 주재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왕으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주대심, 주님의 주도권, 주재권, 이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잖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한 번쯤 훈련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로서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의 말의 의미는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요 통치자.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 있으라는 말을 그 당시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초대교회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들이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는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했는지 알려면 그 시대의 당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누구에게 사용됐냐, 그 당시 로마 황제 시저 자신에게 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저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키리오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시저가 신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황제의 흉상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키리오스 카이사르, 시저는 주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충성을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고 신앙의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 시저가 절대 신이라고 지칭하는 그 시대에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키리오스야.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키리오스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저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고 통치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요, 심지어 로마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 시대 당시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잖아요, 로마사.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고요. 복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초대교회가 속했던 로마 세계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도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썼냐 그러면 황제의 즉위나 황제의 생일 등 황제의 소식을 알리는 전언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게 일반적인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 그러면 황제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만을 위해 사용했던 그 단어 유앙겔리온, 복음, 특히 로마 황제를 지칭하기 위해서 동전이나 기념비에도 새겨졌던 주 로도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표현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그 단어들을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 사용했다고요.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요, 불이익당하고요, 심지어 순교했던 겁니다. 아니, 왜 다른 표현을 안 쓰고 왜 그 당시에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니까 금기시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못 쓰는 거잖아요. 왜 그런 단어들을 사용했나 이거죠. 왜 유독 그 단어들을 샀나 이거죠. 왜냐? 시저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 당시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야훼의 본체입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본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주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즉 야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속성들,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 등 그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속성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의 의미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다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적법한 통치자이며 아울러 그 주님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이 고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고백하고 전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70인역입니다. 70인 성경은요, 서기 전 3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한 책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그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어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요, 70인역에서 다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구분되는 것이 그 히브리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70인역에서 구분된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던 성경책이 히브리어 성경책이 아니고 70인역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길 때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야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를 옮길 때 무슨 단어를 썼느냐? 그 주, 호 키리오스.
1600배 이상을 야훼라는 단어를 뭐라고 줬다고요? 그 주, 호 키리오스로 번역했어요. 사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일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영어로 하면은 YHWH, 이 야훼,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이 야훼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야훼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을, 주님이라는 그런 주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히브리어예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키리오스고. 그래서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오르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아도나이에다가, 아도나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모음이 있거든요. 이 아도나이에다가 아까 일단 야훼라는 단어 네 글자 단어를 결합해서 생겨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여호와입니다. 이 네 글자하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보태면, 모음 보면 AOA, 아도나이 나오거든. 이걸 야훼에다 갖다 붙이면 무슨 말이 되냐? 여호와. 아이고 우리 전사님 잘하시네. 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훼를 잘 안 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원래는 야훼 하나님. 그만큼 유대인들은 뭐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70인용 성경에서 그것을 뭐냐? 그 주라고 번역한 거죠. 호 키리오스. 자, 이런 배경에서, 자, 성경에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기했다고요? 그 주, 호 키리오스. 그런 배경 추적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그 주, 호 키리오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선모독에 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말을 예수님에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특히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겠던 그 주, 호 키리오스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다, 걸림돌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었다. 이것은 뭘 말해준지 아세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이신 야훼의 유일성과 그분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던 권리, 곧 만물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이 소유했던 우주적인 주권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아까 설명했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한계께 사용이 됐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것이 황제에 가는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단어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복음이란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좋은 성경적 배경이요, 이사야 40장과 5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 좋은 소식은 인간 황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모든 창조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 복음을 예수님께 적용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들이 알고 있던 이 복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에서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속성인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를 예수님께 모두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 중에는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부터 강력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통치는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들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과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모든 피조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우주의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 범주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임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로서 예수의 높아짐과 그분의 우주적 통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 예수의 높아짐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고 전하는 겁니다. 살아야 돼요. 셋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은 공적 진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복음은 공적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말은 성경적인 진리가 각자의 선호하는 바에 따라서 사치적인 가치의 영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믿는 소위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자기가 선호한 바가 있어요. 위로가 필요해서, 병고침이 필요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어떤 교제가 필요해서, 물론 이런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복음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는 복음을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공적 진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창조 세계와 보편 역사에 관한 참된 진리로,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만, 내 영혼과 내 신앙만을 위해서, 내 개인의 삶만을 위해서 진리인 것이 아니고 창조의 모든 세계와 보편 역사, 인류 보편 역사에 있어서도 참된 진리라는 말이죠. 오늘날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뭐냐?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공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경은 진리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창조세계와 인류 보편 역사의 모든 영역에 성경이 진리인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어떤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역사 가운데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진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크리스찬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법, 심지어 여가 취미생활, 스포츠, 가정 등 모든 공적 영역에 대한 성경이 진리인 겁니다. 모든 영역에 복음은 공적 진리예요. 내 욕만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만 위해서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 일에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걸 믿으면 내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 역사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경이 진리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공적 영역은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것이고 인류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 그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조, 세상의 풍속,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총체적 진리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냥 개인이든 공적 영역이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넣으려는 세상의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느냐, 왜 예수 믿는 너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느냐, 이런 지극히 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런 생각들과 이런 사주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몰아넣어요. 영적인 영역으로만 몰아넣는다고요. 우리 그걸 거부해야 돼요. 왜? 복음은 공적 영역인데. 초대교회는 그걸 거부했어요. 초대교회는 그걸 거부했다니까요. 여러분 뭐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요, 자신들을 위해서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교회를 뭐라 말합니까? 영어로 처치 말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하잖아요.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뭐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바깥에 불렘을 받았다 뭐 이런 게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채용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난 뒤에 아까 예배 드리는데, 자, 오늘 설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뭐냐면 복음의 기본 진리잖아요. 예수가 주님 되신다는 것은 이는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의미대로 사느냐 이거죠. 자, 신약 성경의 배경인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가르침과 행습을 통해 개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개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는 이런 공동체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아소스, 헬라노스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적대자들은 초대교회를 그러한 디아소스와 헬라노스라고 간주해서요, 구성원들에게 미래적 내세적 구원을 제공하는 사적 종교 모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요, 자신들을 그런 사적인 종교 단체를 의미하는 명칭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교회가요,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로 취급받는 데 만족했더라면요,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종류에는 공동체는요, 로마법으로 보호받고 있었거든요. 왜? 로마에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개인의 길을 가르친다는데 뭐가 위협적이겠어요? 오히려 로마가 보호해 줬거든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사용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 에클레시아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공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도시 서기관에 의해서 모든 시민이 소집되는 공적 회집이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다가 글자 하나를 더 만들어내기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 하나님이라는 한정어를 갖다 붙여서요, 공적 모임으로서 사람을 소집하는 분은 도시의 서기관이 아니라, 아까 기료에서 시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썼듯이, 마찬가지로 이 에클레시아도 그 당시에 사용하는 단어인데, 근데 그 당시 흔히 부르는 개인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단어로 썼는데,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공적 모임으로 사람을 소집하는 분이 도시의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하나 더 보탠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회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지 아세요? 예배를 모이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적인 표시였습니다. 뭐라고요? 도시, 서기관이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회집하게 모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공적인 모임이야. 사적인 거 아니야. 우리는 공적인 모임이야.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내적인 일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과 더불어 함께 생명을 살리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임을 천명한 겁니다. 뭐로? 에클레시아가. 우리는 사적인 거 아니야. 교회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가진 에클레시아의 공적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삶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은요, 공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삶 전체, 이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고 세상의 철학, 사회, 문화, 법률, 정치 등 모두를 포함한 이 세상 삶 전체와 관련하여서 그 고백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에 이 세상 삶 전체와 관련하여 살펴봤던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의 의미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보험으로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로마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의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공적인 정책들에 순응하기를 거절하고요, 대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교 문화와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황제는 주라는 고백 대신 그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면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태폐적이고 음란으로 가득 찬 로마 제국 안에서 순결, 결혼 생활의 신실함과 자기 일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산의 축적과 소비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한 생활 방식과 더불어서 소유와 재산을 관대하게 나누어 줌으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시켰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적을 용서하는 사랑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양육되고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이방인 그루민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문화 대한 공동체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이 붙여준 그 이름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야. 우리는 사적인 영역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공적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선포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아닌가요? 오늘날 교회는 다른 용어를 선택하나요? 의미가 달라졌나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의 의미가 달라졌나요? 아니잖아. 아니요. 우리가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어요. 너무 많이 양보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많이 동화되었어요. 세상 가치관과 문화에 너무 많이 동화되었어요. 냄비 속의 깨구리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시켜버렸어요.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는 단순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내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내야 될 복음이라고요. 살아내야 될 고백이라고요. 그들은 오직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사적인 종교단체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거부했습니다. 물론 포함되지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웨슬리 유비긴의 말처럼 기독교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부터 쫓겨났고 사적 영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사적인 견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원하는 욕구에 맞게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전락해버렸다고요. 이거는 서구 교회나 오늘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그들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주기 바쁜 거죠. 더 나아가 오늘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을 그저 자신의 위한 문제 해결이나 위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하게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방금 살펴봤듯이 훨씬 큰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사유화 혹은 개인화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구원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은 그렇게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모든 창조세의 구속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 땅에 적법한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웨슬리 유비긴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선교는
세상에서 영위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독교의 선교는 세상에서 영위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 바로 톨룡뷰와 박사와 마이클 고인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와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도 창조 세계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 그들은 모든 공적인 삶, 사업이든 학문, 정치, 가정, 형사재판, 예술, 언론 등에서는 물론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일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위임받았다. 아멘.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의 선교적 성격뿐만 아니라 선교의 참된 성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패러다임입니다. 창조세계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 선교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법률,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가 진리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영역에서 실제로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은 정말로 이 사회의 구석구석의 모든 공적인 영역에 성격적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